쓴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에 매이지 않는 믿음을 갖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사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실패의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늘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는 길을 갈 때 보이지 내 입처럼 주저한 것이기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김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도우니, 나의 그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길을 갈 때 오늘지 않고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로 나와 손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김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걸을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개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김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걸을 도우니.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들 말하지만 진정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셔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왼쪽 팔목이 크게 다쳤을 때에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야, 그 다친, 전에는 그냥 알고만 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다쳐보니까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또 의사를 붙여주셔서 수술이 잘 되었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 참을 만큼의 통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이 또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태어나기까지 세심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통증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잠도 잘 잘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팔목의 통증은 나에게 큰 장애물이었지만 저는 이 장애물에 매이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팔목을 만져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병원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인생을 살면서 현재 내 앞에 놓인 장애물 같은 환경에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환경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파도를 치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걷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베드로는 파도 치는 시커먼 바닷물들을, 파도 치는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먼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승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블레셋 그랄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내게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거주하라는 것은 머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룬 나머지 너와 함께 자식을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너와 함께 하시겠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 어떤 복?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이 말씀 또 주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면은 어떤 복을 또 주시는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삭 개인의 계획이었고 이삭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잠언서를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삭 개인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단순한 이삭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복 있는 것이죠. 대부분 모든 사람은 편안한 길, 그리고 눈으로 보아서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를 보십시다.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거든.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행동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애굽은요
라일강이 흐르는 아주 기름지고 아주 풍족한 땅이었어요. 사람 보기에는 분명 그 땅은 성공이 보이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당시 흉년에 시달리는 백성들은 그 땅을 볼 때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31장 1절인데요. 자, 말씀을 띄워봅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말과 전차와 마병과 같은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의지할 대상은 지금 애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도움을 구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화가 있다는 것이죠. 화 있을 문제.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2절 시작.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자, 악행한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 악행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깨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은 그야말로 세속과 우상 숭배의 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마음도 두지 말고 발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 있는 장소는요, 둘레셋 그랄 땅이지만 광범위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르면,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한번 띄워봅시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실까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주신다니까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임마누엘 함께하는 복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도 받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도 받고 또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인 것이죠. 자,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신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찬양합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심심하신 주, 오심심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와 같이 신세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차츰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계보를 통해 온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될 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육적으로는 삶의 현실적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흉년의 환경, 기근의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에 문제 있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복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만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잃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머무르는 그 땅에 머무니까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배를 얻게 해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는데요, 그 양과 소가 떼를 이뤘는데 그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양과 소를 또 이제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종이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양을 표현해 주는 말이 심이라는 말이잖아요. 종이 심 많았다. 그럼 그 양떼와 소를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했더니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고 종이 많았다고 했죠.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뭘까요? 중요한 말씀에 초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삭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도, 양도 소도 떼를 잃고 종들도 심히 많아서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하고 이루어가기 원하는 모든 그 일들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0년 29절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니,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봤어. 그러면서 우리 서로 우호 동맹합시다. 아비멜렉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비멜렉과 친선 조약을 맺고 그것을 기념하여
돈독히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환경이라는 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한 그 척박한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다시 너희에게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의 맺어서 불만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능력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에 묶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